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게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1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 들어찼던, 가난과 무지로 가득 찼던 어둠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고, 이렇게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가.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어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가 강제로 일제에게 병탄이 됐잖아요. 일제 강점기,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 선조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또 독립운동으로 잘 극복해냈고, 6.25 전쟁, 가나나달 시절의 산업화, 군부독재 시절의 민주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경제 대국이 됐고요. 인류 역사 최초로 너무 가난해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최초의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드라마, 노래,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 강국이 됐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 역사 이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놀랍게 발전을 거듭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역사들이 다 뭐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해요? 역사 이래 다른 예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놀랍게 변화된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 초유로 탄핵이 되고 법정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온 나라가 이 사건 때문에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연일 계속 집회하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온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두려운 게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나 이게 극단으로 치달아서 혹시나 내전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뭐 이건 내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둘로 갈라진 이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우리 사회, 이런 나라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주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이것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둘이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원수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는 이 평화, 이 화평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요. 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지간이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민족이고 교만에 빠졌고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이방인들이 많으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냐, 하나님이 나중에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저렇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신분도 초월하고 문화도 초월하고 나라도 초월하고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데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했던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가, 이것을 깨달아 안 성도들은 이제 온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 말고도 우리 모두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 잘 감당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에 보면 목사님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일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었을 때 거기에 항거한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또 유신헌법이 발표됐을 때 거기에 항거한 이런 목사님들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도 야당이 너무 자기 뜻 안 따라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국회에 군대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회의하다가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제 뜻을 안 따라주고 반대를 해. 그러면 제가 식칼 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야당이 그렇게 폭주를 한다고 국회에 총칼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당한 통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선동한 목사님들끼리 또 쌍욕을 하고 싸우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 신존사님 설교 중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얼마 전에 CBS 뉴스에 보도되었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종교별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뭐 불교, 개신교 뭐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1등? 아멘 하셔야지 왜 아멘 안 하세요? 개신교가 1등 해야죠. 근데 1등이 어디라고요? 불교가 1등이래요. 2등이 어딜까요? 천주교가 2등이래요. 3등이 어딜까요? 원불교가 3등이래요. 헐. 4등이 개신교래요. 4등이. 그 뉴스를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우리 개신교가 원불교보다도 못한 점수를 받냐. 예? 여러분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원불교 법당이라 그래요? 사찰이라 그래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도 거의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미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교회의 십자가는 2집 건너 하나, 3집 건너 하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천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도 잘 모르는 원불교보다도 못하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불교가 개신교보다 사회에 뭐 이렇게 크게 기여하고 잘한 일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물론 뭐 대형교회 세습이라든지 뭐 목사님들의 타락이라든지 여러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아울러 최근 극우로 표현되는 몇몇 개신교 목회자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우리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진보가 집권하는 나라예요? 보수가 득세하는 나라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득세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지, 여러분 진보가 집권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보수가 집권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왕이 돼서 주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슨 개신교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집권하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통치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나라요 생명을 살리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 분배를 이렇게 다 하시고 난 이후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라든지 피해를 본 가족은 원수 갚으려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실수로 고의로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함부로 원수 갚고 막 보복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법적인 판단을 따라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은 상식적인 법이지만은 옛날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그보다 먼저 나온 법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함무라비 법전은 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있었던 주전 1755년 내지 1750년 고대 바벨론 제국의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제정한 그런 법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이 법이 그리스 로마법 또는 현대법의 토대가 됐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법이죠.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받는 이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 동회보복법입니다. 동회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눈을 다치게 했다. 그건 뭐예요? 눈을 다치게 하고. 손을 다치게 했다? 손을 다치게 하고.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신명기 19장입니다. 볼까요? 시작.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동회보복법을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건 여러분 내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꼭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도로 주어졌냐 하면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을지라도 상대방의 머리까지 깨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세 대 맞으면 막 상대방을 죽이고 죽도록 때리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10배, 100배로 원수 갚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함무라비 법전의 원칙이 성경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예요? 사람을 죽였어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생명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대단히 잔인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족속, 이스라엘 빼고 다른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만?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만.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도려내야 될 것은 도려내야 된다라고 한 이런 사람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잔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일지라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켜 떠나고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내려보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생명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존귀함을 얻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나라,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문화가 작동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이 작동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 있는 미움, 질투, 시기, 증오, 이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의 잘못과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들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의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형제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되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도 알고 이런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서울에서 부목하던 시절에 어떤 후배 부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얄밉게 해요. 말을 해도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웃어도 꼭 비웃고, 사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잘났어요. 근데 그게 좀 겸손하게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그래? 너 그렇게 잘났어?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 묵상할 때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짚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 목사야,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지금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는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너 동생 아우 목사 죽일 것 같다.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너 그거 문제 해결해야 돼. 너 그 아우 목사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축복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이 안 내키는데 뭐. 그래가지고 성경책 탁 덮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새벽 기도 나갔어요. 그 다음날 늘 하던 것처럼 제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가 끝날 때쯤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도 사랑하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의 앞날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가 앞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요. 그 앞날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이거 제 마음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 제 마음속에서 뭔가 쑥 빠져나갔더라고요. 미워하던 마음, 싫어하던 마음이 쑥 빠져나갔어요.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임했어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출근할 때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악수하며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못 바꿔요. 우리 미워하는 마음 못 바꿉니다. 여러분, 형제가 용서되지 않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시기, 질투, 분열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의 영, 분열의 영 또는 흑암의 영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런 은혜의 능력을 덧입은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나중에 기독교 지도자로 잘 키워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